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종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크기는 작아도 크기에 비해서 엄청난 분량을 가는 맷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맷돌이 어떤 맷돌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빨입니다. 이빨은 크기는 작아도 정말 많은 분량을 분쇄합니다. 그런데 이 이빨이 나이가 들면 망가집니다. 박씨같이 곱던 이도 나이가 들면 목탁처럼 마모가 되고 또 누렇게 변하고 속이 썩어 검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빨만 망가지지 않고 신체의 다른 부분도 낡고 마모가 되고 약해집니다. 이것을 전도자는 지금 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간호사를 백의의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표현하듯이 전도자는 인생의 노쇠와 죽음을 대유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은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울 것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시각적으로 모든 빛들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나이가 들면 총기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젊은 때는 총기가 반짝입니다. 얼마나 생각이 기발한지 마치 머릿속에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반짝이는 것처럼 그렇게 총명합니다. 그런데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머릿속에 입력된 것을 고집합니다. 그 입력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 한 말을 또 하고 자꾸 그것을 반복합니다.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입하려 하기보다도 예전의 것을 답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은 늙으면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구름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비 오고 햇빛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지만 비 오고 난 다음에 또 구름이 잔뜩 끼면 머리는 무겁고 기분은 음울해지고 그리고 몸은 으스스해집니다. 한마디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고통이나 병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리 아픈 것 좀 나아지면 무릎이 쑤시고 무릎 좀 나았는가 싶었는데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머리는 안 아프지만 대신 또 속이 편치 않고 이런 식으로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듯이 계속해서 여기저기 아픕니다. 이제 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기서 집은 이 몸을 가리킵니다. 이 몸에 뭔가가 날아오면 이 손이 잽싸게 움직여서 몸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것은 이 손이 떤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물건을 집을 때도 손이 떨리고 물건을 받을 때도 손이 떨립니다. 어떤 때는 가만히 있는데도 손이 덜덜덜덜 떨립니다. 또 늙으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 힘 있는 자들이란 허리나 다리같이 아주 힘센 신체 부분을 의미합니다. 늙으면 허리를 바로 세우려고 해도 허리가 자꾸 굽어집니다. 그리고 그 꼿꼿하고 힘센 다리도 나이가 들면 O자형 다리처럼 휘어집니다. 또 늙으면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빨이 맷돌질을 하는데
늙으면 이빨이 자꾸 빠져서 나중에는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점점 쇠해집니다. 또 늙으면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집니다. 우리 몸의 창은 눈인데 사람은 늙어가면서 눈이 점점 어둡게 되고 흐리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아주 조그만 글씨도 잘 보였는데 나이가 들면 눈 근육이 작동을 잘 안 해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말에 늙으면 눈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늙으면 글을 읽을 때 멀리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여러분, 길거리에 가게 문이 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끌벅글 이 소리 저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지면 조용해집니다. 즉 늙게 되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져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듯 우리 귀에도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째깍째깍 조그만 시계 소리도 잘 듣고 왼손 오른손 잘 들었지만 나이가 들면 청력이 둔화되어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늙으면 맷돌 소리가 적어집니다. 한참 때는 음식을 앞에 두고 신나게 씹고 갈아서 삼키지만 늙으면 이가 빠져 음식을 씹는 소리가 아주 미약하게 들리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 잠을 깊이 들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는 베개가 머리만 닿아도 그냥 잠이 오고 한번 잠이 들었다면 폭풍우가 일어나도 모르고 누가 업어가도 모르듯이 잠에 빠지는데 노인이 되면 깊이 잘 수가 없습니다. 새소리만 듣고도 잠이 깨고 빗소리에도 잠이 깹니다. 또 사람이 늙게 되면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집니다. 즉 사람은 늙어가면서 우리의 성대가 점점 약해져서 노래하는 우리의 목청이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됩니다. 그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탁하고 된 소리, 쇳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늙게 되면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높은 곳을 올라갈 때나 또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겁이 납니다.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도 조심조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만약에 모험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늙어지면서 인생의 모험에 도전하기를 무서워합니다. 또 늙게 되면 길에서도 놀랍니다. 나이가 들면 늘 다니는 길이어도 조심조심 걷게 됩니다. 발을 조금 잘못 헛디디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조금 미끄러지면 놀라게 됩니다. 또 운전을 할 때에도 매우 조심조심 천천히 운전을 합니다. 또 늙어지면 살구나무가 꽃이 핍니다. 살구나무가 하얗게 꽃을 피듯이 사람이 늙게 되면 사람의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얼굴 여기저기에 반점이 생기고 하얀 비듬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핍니다. 또 늙으면 메뚜기도 짐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쌀을 가마니로 메고 다녀도 힘이 넘쳤는데 늙으면 힘이 없어서 자기 몸도 간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메뚜기처럼 가벼운 것도 짐이 되어서 자꾸 가지고 다니는 짐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늙으면
정욕이 그칩니다. 성욕, 성취욕 같은 욕구들이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욕구는 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침이라도 걸리면 생각하는 수준이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성숙했을 때의 기억은 다 망각 속에 잠기게 되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애처럼 그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울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치매의 여러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부부 사이가 갑자기 좋아지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부부 사이가 좋아지느냐 하면 자기 부인과 관계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다른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치매에 걸리면 자기 부인인지 다른 여자인지도 제대로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아프고 나면 이제 기력이 급격히 저하되는데 이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6절에 있는 대로 인생의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밭귀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여기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남은 바이올린 줄이 땡 하고 끊어지듯이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고개 떨구는 것을 은줄이 풀리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그릇이 깨지는 것 역시도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어서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이 금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명이 금그릇에 담겨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늙으면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피가 돌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항아리가 샘 위에서 깨지고 밭귀가 우물 위에서 깨어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물 위에다가 물을 깃는 도르래 수레바퀴를 달아놓고 항아리를 내려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계속해서 우물에서 물을 퍼 올려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려면 심장에서 계속해서 피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만 이 심장이 깨져버려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인생은 5절 하반절 말씀대로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조문자들이 여기저기 찾아와서 조문을 하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정말 이제 사람은 죽으면 별것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놔두면 시신이 썩고 냄새가 나니까 일단 숨을 거두게 되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짧으면 사흘, 길면 5일 안에 모든 장례가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인생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처럼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지워져 갑니다. 족보를 통해서나 또는 어떤 특별한 업적이나 저작물을 통해서 기억될 뿐이지 보통 4대만 지나가면 그 사람이 살았는지 있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8절에 있는 대로 사람의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인생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인생 살면 무엇하나 라는 생각 속에 염세주의도 나오고 비관주의도 나오고 또 회의주의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 보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만드신 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남은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의 생명을 담은 금 그릇이 깨어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인생의 도르래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으로 지음받은 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두 가지로 크게 해석되는데, 첫째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비록 얼마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늦기 전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비록 나의 육체가 낡고 쇠하여지고 나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롭게 지으신 영원한 새 집이 있음을 믿고 그 영원의 때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새 집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몸은 점점 낡고 후패해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영원한 새 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게다가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날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사람들에게 던지는 최악의 재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까운 힘들과 시간들을 탕진하며 낭비하고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후회하고 한탄하게끔 하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기억하고 또 나를 새롭게 만드신, 새롭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새롭게 지으신 영원한 새 집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그때까지 이 땅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보람있고 가치있고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호승의 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순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다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실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지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